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또 이런 명칭이 있어요. 집요한 과부, 혹 끈덕지게 조르는 과부, 혹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여인의 비유로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 이 비유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먼저 주제, 핵심을 먼저 딱 1절에서 정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식으로 들어가듯이 정답을 먼저 1절에서 딱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는 1절 정답을 입증하는 예화, 오늘 그 예화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고 적용까지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치 유치원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교육시키시는 것처럼 가장 친절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1절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 그리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모든 이 설교의 결론도 간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항상 기도하자. 끊임없이 기도하자.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서게 된 건데,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밝혀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주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적. 그게 바로 뭐냐? 낙심이라는 녀석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 낙심에 빠질까요? 이런 경우죠. 내 딴에는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건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떤 변화의 조짐조차도 보여지지 않을 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조차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건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기도를 지금 쉬었다든지 기도를 내려놓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제 설교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묵혀뒀던 그 기도 제목들 다시 다 올려놓고 오늘부터 다시금 정말 힘있게 기도를 시작하는 은총의 전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응답이 쉬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까? 자,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를 지속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알아듣기 쉽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은 당연히 남자겠지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장이라면 판사와 같은 위치인데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했던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별명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를 들어 뜨거운 아이스크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불의한 재판관,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재판관, 판사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이 불의하다, 이 자체가부터 모순적인 사람인데, 여하튼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송사 문제가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온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예요.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중동 고대 근동에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아, 두 번째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토록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 호소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한이 맺혀 있으니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졸라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 남편이 남긴 유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재산을 남겼는데 일가 친척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몰수해 가는 거예요. 혹은 그나마 살고 있었던 남편의 집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집에서 쫓겨나 지금 억울하게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과부는 이렇게 재산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나머지 재판관에게 찾아가 정의를 회복해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법정에 웬만해서는 여자가 안 가요. 왜? 불리하기 때문에 안 가요. 특별히 소송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 여인, 특별히 과부의 신분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외로운 정말 힘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재판관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의하고 사악한 판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과부의 소원에 일체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이 불의한 사람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움직이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뇌물을 한 움큼 주어줘야 그때 마음이 동할 만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는 이 불의한 과부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일 그 어떠한 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이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탄이었습니다. 육탄 공세. 이것으로 자주 빈번히 때마다 일마다 집요하게 찾아가서 졸라대고 또 졸라대는 방법뿐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치밀하게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냥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찾아갔는지 4절에서 그가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찾아와 괴롭히다 보니까 그만 그냥 지쳐 두 손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이 괴롭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게 이 권투, 복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얼굴을 때려 검은 눈을 만들어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싱 선수들이 복싱하다 시합하다 보면 잽을 날리기도 하고 훅을 치다 보면 그 상대방의 얼굴에 특별히 눈을 가격하면 얼굴이 멍이 들고 새까매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진절머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토록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이었지만 집요하게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혔던 그 성가심 하나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 과부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 다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도 또 공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이러단 내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러단 내가 죽겠다라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 살기 위해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장의 톡백이 뭡니까? 이 여자가 자주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 그 원한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 독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도구로 해서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진심을 털어놓고 계신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하물며라고 한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될까요? 이런 거죠. 앞에 나온 사실과 비교해서 이제 뒤의 사실을 강력히 긍정할 때, 뒤의 사실을 강력히 강조할 때 하물며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조차 없는 외인에 대해서도 그 끈질긴 태도 하나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비할 데 없이 전능하시고 비할 데 없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단한 간청, 부단한 간구에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7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밤낮에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앞에 하나에 쓰인 게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이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전능하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훤히 아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아세요? 먼저 그 밤낮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자녀들이 밤낮 울부짖고 있는 그 원한, 그 문제, 그 곤란, 그 고민을 훤히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7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렇게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의 영어 원 제목이 뭐냐면 Nobody know the trouble I've s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 괴로움, 곤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만큼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아실 뿐만 아니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7절에서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자, 8절에서 당신이 스스로 해답을 내리세요. 우리 다 같이 8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보증,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8절을 마무리하시면서 깊은 탄식, 안타까운 탄식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토록 귀하고 놀라운 확실한 보증 수표와 같은 약속을 주셨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 원어에 보면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올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의 그 원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원한 주님이 원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다 풀어주신다. 결국 속히 원한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그리고 물러섬 없이 기도로 돌진해 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내 속에 맺혀 있는 그 원한과 문제로 밤낮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도 다급하고 긴급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도 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우리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 다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소화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8절에 속히 그 원한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속히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속히가. 그래서 여러분, 이 속히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장 내 마음대로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빨리빨리 스피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응답이 더디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특별히 이 덕목이 부족했대요. 인내, 오래 참는 게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인내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겐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즉시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급해요. 속히 응답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8절의 말씀대로 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소화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히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의 이 속히가 여러분, 누구의 관점일까요? 내 관점에서 속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힐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이것은 내 관점에서의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속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 속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면은 한없이 더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 응답은 언제나 빠르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기를 기도하는 신자 자신에게 맞출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출 때 여러분, 언제나 항상,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틀림없으신 그 시간에 가장 신속히, 가장 정확히 응답해 주심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믿고 뚜벅뚜벅 우리 기도의 양을 쌓아가는 거,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 눈 한 송이가 얼마나 가볍고 미약하고 정말 솜털처럼 작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요, 지속적으로 이틀이고 3일이고 쌓이죠. 그러면 이 나무에 쌓이면 나무 가지를 무너뜨려요. 때로는 그 큰 나무 밑둥 자체를 부러뜨릴 때도 있어요. 더 심지어 계속해서 누르잖아요. 그럼 주차되어 있었던 차를 찌그러뜨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눈의 위력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차곡차곡 묵묵히 쌓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진과도 같은 나의 문제, 나의 원한 풀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함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육신의 습관은 물론이거니와 내 육신의 자아가 파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예수 양기가 물씬 풍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딴에는 빨리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복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그 복이 화가 될까 봐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소원을 했고 내가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바랬으나 그 응답이 더디고 보이지 않아 낙심한 채로, 특별히 그 기도를 포기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들, 맺힌 원한들 갖고 계신 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주께서 오늘 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친히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 소원 속히 풀어주시리라. 네가 할 일은 믿음만 가지고 나만 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에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려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게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기도의 끈, 이 기도의 생명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때 기도끈 놓으셔도 돼요. 왜냐?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요. 예수님을 친히 모든 걸 다 얼굴로 맞대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와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까지 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드려봤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 왜 굳이 하나님 올해 특별히 이 시기에 주셨습니까? 라고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 충만한 심령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주셨던 감동은요, 자 PPT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이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마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믿음, 지혜, 지식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2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외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내적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 1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갈보리 교우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멋지게 날마다 쓰임받고 특별히 성령의 친히 이끌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4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